이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8월 초하루입니다. 8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영광스러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다양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게 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주 착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본인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저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감화가 되어지는 이런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악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그 착하고 선한 사람이 눈물 지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한 편의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말씀이 시편 2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28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양치기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산다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그 사울왕에 쫓겨서 근 10년, 15년 가까이 유다 강야를 비롯해서 온 사방에 도망자로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2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유다 나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차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감히 다윗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삶이 계속 쭉 가면 되어지는데, 살아갈수록 인생 말년에 인생 노후에 더 빛나는 삶을 살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에 아주 인기 있는 한 이 방송이 보니까 한 이 여성이 회장님이 돈을 700억 가까이 되어지는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기부왕이란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멋진 인생을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곤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저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는 인생 말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악한 자들과 모의를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왕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 압살롬이 실세다, 그래서 압살롬께 붙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럽게 인생 말년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속으로 울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한 편의 시를 기록하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을 치도 부은이 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자기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과 함께 동조해서 함께 풀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때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을 잘 보내게 됐고, 도망자 신세에서도 잘 보내게 됐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돼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던 지난 과거를 추억하면서 지금 현재 인생 말년에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윗이 마음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기도의 눈물을 담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그 향년에, 기도의 그 단에 다윗의 기도를 담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윗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그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서 그만이고 그런 차원의 반신반의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몇 마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면서도 절규하면서도 전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형편과 처지, 내 삶의 형편과 처지, 내 이 억울함과 내 분노와 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마치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지금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돌립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주의 말씀과 교리를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실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지금 다윗이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850분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의 가뭄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불신한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 굳건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픕니다. 또 실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채워줘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의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가 몽롱하고 우릅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엉행해하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먹여줄 때까지, 엄마가 자기의 뒤처리 해줄 때까지 엄마를 비명을 지르면서 부릅니다. 절규하면서 부릅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지금 다윗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 이 반란에 대한 문제, 이 억울함에 대한 문제, 이 자목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실 때까지
끈기와 진념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은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고, 악인들은요 그들에게 정말 행위가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자기 아들과 모의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물러치면서 악을 행하는 저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인데, 저 불의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 불의한 자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이고.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온 사람께 손들을 보면 참 착하시다, 너무 선하시다,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어렵게 살고자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아요. 악용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착하고 선하고 어렵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 악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물리치시고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잘됨과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잘되는 건 그 잘됨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못되어져야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름대로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하여 공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음이로다.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군요. 내 이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겠군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여. 나의 반석. 반석이 뭡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쫙 세워주는 이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견고합니다. 딱딱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되어 주셔서 자기의 삶을 다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요, 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가 축 처져서 아무런 힘도 기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방패가 되어주, 다 막아주신다. 다 막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지. 내가 왜 염려해?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힘들어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불안과 초조와 눌림의 마음이 다 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큰 슬픔과 큰 분노와 큰 우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다윗 마음속에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기쁨이 주어졌어요.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다윗의 입가에는 웃음이 돕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었거든. 자기의 슬픔의 문제, 분노의 문제, 자기의 억울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셨거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응답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저 자유함과 평강과 누림과 기쁨과 찬송,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슬픔의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과 이런 형편과 저런 처지를 안고 있는 수없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물에 빠져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생업터, 기업이 다들 힘들고 어렵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복이 진정한 그들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아파도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져 인도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너무 멋진 기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너무 복된 기도이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윗과 같은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육체가 아픕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침체하고 방황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대한 문제, 생업태에 대한 문제, 공동체의 문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수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도구로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루고 채우고 해결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늘 간구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느낌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팔로 미해서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고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쉬러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있을 동안에 7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박사니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와 함께 오늘 나그네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7마디가 그냥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깊이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이 공생의 3년의 사역이다. 그래서 멋진 사역, 성공적인 사역, 아름다운 사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소용돌이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해도 잘 되는 것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해서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묵묵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두려움에 대한 문제, 놀림에 대한 문제, 걱정에 대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 분노에 대한 문제, 내 감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춤과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지사님, 큰사님, 왜 기도하다가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할 용기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기도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더 기도의 시간, 더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조금만 더 담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기도의 향을 조금만 더 향단에 올리면 하나님이 그 향단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텐데 기도의 향을 좀 더 피우지 않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거리두기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도를 포기한 사람처럼 기도를 놓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더 큰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눌림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내 입가에 웃음이 돌면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깨가 축 처져지면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한이의 벅찬 강목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묵묵하게 진실하게 꿋꿋하게 기도하는 거죠. 김한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부임 인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강단에 설교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기 전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주님 앞에, 목회를 앞에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기도원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보라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밤마다 청계산에 올라갔습니다. 청계산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밤마다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바위에서 몽롱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온사랑교회 시작은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가정,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아닙니다. 떠나가서 다윗처럼 그저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원 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저 성교지를 위해서, 땅끝까지 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해 주시고,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복합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으면 불신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친척 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침륜에 빠진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들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해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게 말은 주의 백성들의 기업대 생업터마다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복이 자기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온 백성들의 생업터마다, 목축마다, 짐승마다, 그 농작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때 그저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생업터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야 돼야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마다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샘물처럼 넘쳐나고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코로나가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뚫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막지 못하고 원수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기업에 복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추장으로 실만할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씨앗이 되어 주십시다. 기도의 꽃이 되어 주십시다. 기도의 열매, 기도의 능력자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삶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열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